오늘은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성녀의 삶을 좀 볼까 합니다. 성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갔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라고 되어 있죠. 어려서 하느님께 자신을 공헌했던 세실리아는 결혼 첫날 그 남편한테 자신의 동정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면서 자신은 수호천사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남편 발레리아누스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면서 나에게도 그 천사를 보여주면 내 그 청을 받아들이겠다. 그러자 성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한 뒤에 세실리아가 나를 당신한테 보내서 왔으니 거룩한 노인 우르바노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르바노라는 노인을 만나는데 거룩한 노인이 누구냐면 교황님입니다. 교황님을 만나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발레리아누스는 세실리아와 함께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 얼굴이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본 발레리아누스는 세실리아의 동정을 지키는 데 동의를 하였고 자신도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이걸 보고 발레리아누스 동생 티브르티우스도 형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세실리아보다 먼저 순교의 영광에 들고 서민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보는 것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보고 거룩한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발레리아누스가 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상태일 때였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오늘날 순결이 천시받는 세상입니다. TV 방송에서 혼전 순결을 비웃고 동거와 불륜의 생활을 합리화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반면 정결한 생활은 조롱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범죄를 조장합니다. 동성애는 죄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개방된 사람인 양,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악한 가치관이 가르쳐지기에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입니다. 당연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가 줄고 서로 덮어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가정은 분열이 되고 조당 상태에서 동거와 이별을 반복하면서 하느님의 법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학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학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오늘 복음의 성전 파괴와 재난의 시작 이야기는 이런 범죄 생활을 가진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금은 그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걸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죄가 아니라면서 괜찮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말을 입에 담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안 좋게 변질이 되고 이거 망해가는데 싶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하느님께 봉헌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느님이 요구하시지는 않거든요. 나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세시리아 성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게 뭔지 알 수 있지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 속에서 기도하면 하느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정결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애쓰며 기다려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곧 판공성사 이야기가 들려오고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묘하게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지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서 성령님과 수호천사께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백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준비를 잘 하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해야 비로소 하느님을 볼 수 있고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정결의 은총과 고해성사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연옥 영혼들께 부탁드리며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